오늘 말씀 볼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란 그 신이란 존재, 이 신적인 지식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즉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알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곧 계시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통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예언과 성취, 그리고 그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즉 예수와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에 대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해 나타난 아름다움과 질서 정연한 모습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즉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 세계를 통한 계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우리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도다.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창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그 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창조 세계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오늘 창세기 1장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 가운데 드러내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며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무의 상태, 혼돈과 공허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계획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건 아무것도 없었다, 무질서함만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으로서 세상을 살피시고 다음 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3절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창조의 순서와 법칙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는 단계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고 이것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걸 만드신 거예요? 질서를 만드신 겁니다. 빛과 어둠의 질서를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날에도 하늘과 물의 질서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시면서 물과 궁창으로 물과 나누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이 물의 질서를 만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땅의 질서에 대해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의 질서를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의 질서를 만드시고 셋째 날은 이렇게 땅의 질서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서 정연하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계획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어떤 일을 하시냐? 이 질서 정연하게 창조한 세상 속에 질서를 창조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채우십니다. 피조물로서 그 빈 공간을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의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 이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넷째 날에 어떤 걸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을 만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과 어둠의 질서를 나타낼 피조물들을 창조물들을 채워 넣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섯째 날은 또 어떤 걸 만드실까요?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는 물과 하늘의 질서 가운데 피조물들을 마구마구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넣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이 셋째 날 창조하신 땅의 질서 가운데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채우십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과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7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는 이 세 번째 날의 땅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그 피조물들을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하게 그 계획과 목적과 질서에 맞춰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혼돈과 공허와 무로 가득한 무질서한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수면 위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살피시면서 계획하심으로써 그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서 이 세상 온 만물을 통하여서 본인이 그것 가운데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과정과 순서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4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창조주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우리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을 너희는 깊이 상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자기가 이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불길 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고 그저 음성만 들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여서 16절에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한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땅의 어떤 짐승의 형상, 하늘의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 곤충의 형상, 어떤 어족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하나님은 다른 어떤 형상으로 규정될 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시는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1월 성신도 누구를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하 만민, 곧 우리들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드러내신 것은 자신이 창조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과정 가운데 어떠한 신도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처음의 시작도 누구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45장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6절 한 장만 넘기시면 바로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7절도 같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인다라고 얘기합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다른 이가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며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신과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사 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과정 가운데 다른 신이 있다거나 개입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이러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과 연결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와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심을 통해서 이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또 유일한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창조의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 목적과 계획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의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치 그 마지막 창조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유일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창조 안에서 그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안식의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은 여섯째 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 3절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바로 경험한 그 사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끄시는 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인간에게 임무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 그 특별히 에덴 동산을 그곳에 간직 거기서 경작하며 관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임무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런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로봇과 같이 자기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특별한 모양과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와 사귐의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첫 번째 뭐라고 해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이신 것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이 이 창조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 어떠한 신이 없으며 자기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처음과 끝을 담당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면서 이 창조의 목적이 결국에 이 전능하시고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창조를 하심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누구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가 뭐예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의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천지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천지 창조와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창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시며 자신의 창조는 분명한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또 창조의 과정 가운데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떠한 요소들이 참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단독 활동임을 통해 이 세상에는 어떠한 다른 신들은 없으며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와 사귐으로 초대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태초부터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유일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편 8편 3절에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 8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천지의 창조물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기자는 1절과 마지막 절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계획과 목적과 그 사랑을 발견하시는 동탄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며 이 창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참신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통해 이 땅을 창조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여 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달았으니 우리의 삶이 오로지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